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초대교회보다도 뛰어난 점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은사가 풍부했고 그들은 특히 1장 5절에 보면은 모든 일 곧 모든 구변이라는 게 말솜씨예요. 말. 그러니까 상대방과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능력, 또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전하는 그러한 솜씨, 그걸 수사학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뛰어났다. 그리고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지혜, 오늘도 보니까 헬라인들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하는 말처럼 그 지혜를 상당히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분당이 생긴 것은 세례 문제 때문에 생겼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게바에게 세례를 받았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자기에게 세례를 준 사람을 우두머리로 해서 하나의 파당을 그렇게 지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누구의 가르침이 더 그들이 생각하는 지혜스러운 가르침인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바울의 가르침이 더 지혜스러운 가르침이었는가? 아볼로냐, 게바냐, 예수파라고 하는 것은 굳이 예수파라는 하나의 파가 있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아예 난 싸우는 거 꼴 보기 싫다.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겠다 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예수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지혜를 강하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 이 복음, 바울에게서 받은 복음도 세상 지혜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 지혜의 하나. 그것도 지혜의 일종이다. 지금 일본에 가면은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800만이래요. 종류가 800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잘 받아들이지도 않거냐. 왜냐하면 예수 아니라도 믿을 신이 너무 많으니까
설령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믿는 신 중에 하나,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신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 더 보태는 식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볼 거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엔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0.1%인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한 50명만 되면 큰 교회라고 그렇게 취급을 한대요. 제 동기생 중에 하나가 아주 오래전에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본으로 가서 지금 일본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아직은 일본 전체에서도 대단한 거죠. 50명만 돼도 큰 교회인데. 그래서 그 친구가 한 번 좀 놀러 오는 게 아니라 와서 좀 집회 좀 하고 그러라고 그러는데 형편이 안 돼서 오라는 데는 많아도.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자랑하는 지혜, 그것이 아무리 뛰어나고 중요하다 한들 십자가의 도, 여기 말하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십자가의 그 말씀,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말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구원의 행위를 믿음으로 받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그 진리,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진현이 너 이따 물어볼 거야, 뭐 들었는지. 복음이죠. 쉽게 얘기하면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것을 이제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자들이 보통.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잖아요. 그것이 복음의 진리고 그게 꼭 복음이에요. 그것은 너희들이 자랑하는 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십자가의 도를 완전히 구별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정신 차리라. 너희들이 지혜를 자랑하냐? 그 지혜, 그거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보면 멸망하는 자들, 구원을 얻는 우리. 진행형이에요. 이걸 현재 분사형이라고 그러는데 멸망받은 사람도 아니고 멸망받을 사람도 아니고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따질 거 없이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별 않고 차별 없이 다 똑같이 임하는 은혜라면 마찬가지로 멸망받는 것도 민족이고 혈통이고 그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거기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한 것도 아니고 똑같다. 미련한 것이다. 왜 미련한 것이냐? 십자가의 복음이 참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이성으로, 인간적인 지혜, 지식으로 볼 때는 진짜 미련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저도 물론 처음에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해서 믿질 않았어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해도 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이성으로서, 세상의 지혜로서, 세상의 지식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다.
뭐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뭔가 부족한 사람들, 뭔가 남들처럼 다 가질 거 다 가지고 갖출 거 다 갖춘 사람이 왜 교회를 다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것이라 할지라도, 미련한 것이라고 멸시하는 것이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진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어요. 물론 지금은 저는 확실히 누가 뭐래도, 아니 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10번이라도 내놓을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그런 준비도 없이 목사하겠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화형을 당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폴리갑의 나이가 84세였는데 그가 웃으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84년 동안 사는 동안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느냐. 그리고서는 불 붙여라. 에? 우리가 생각할 때 불 붙이면 그거 얼마나 뜨겁겠어요. 장작에다가 불을 붙이면 그 온도가 몇 도쯤 되는 줄 아세요? 뜨거운 데는요 1000도가 넘어요. 보통 몇백 도는 된다고요. 옛날에 말이죠. 화재 현장에서 사람이 타 죽잖아요. 가보면요 사람 시체 흔적도 없어요. 바닥에 늘어붙어서 삽으로 긁어야 돼요. 그렇게 이 불이라는 게 무서워요. 불이라는 게. 이제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도 조금도 개의치 않고 불을 붙여라. 그래서 불을 붙이니까 막 불꽃이 활활활 타오르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환영하기 위해서 꽃다발을 보내주셨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타오르는 불길을 보면서 하나님의 환영의 꽃다발로 화환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진짜 믿음이죠. 폴리갑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라면 목숨 같은 거는 하나도 귀한 것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 결단 이게 필요해요. 그러지 않고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지금 이 세상이 옛날 가나안 땅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는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10배, 100배 더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 여러분 죄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보이는 게 전부 다 죄예요. 예. TV를 틀어도 그걸 보면 지금 저 사람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알고 있는가? 뭐가 그렇게 좋아서 잠시 잠깐 오면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없어질 것이고 없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고통 속에서 그렇게 지내야 될 사람들이 뭐가 좋아서 이렇게 시시덕거리고 저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가. 그거 보면 참 불쌍하죠. 정말 불쌍하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 착각이에요. 전혀 신앙생활하고는 상관없는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또 복음을 가르치는 목사들은 자신은 잘 가르친다고 착각하면서 잘못된 복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으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얼마나 많으냐고요.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 세상이 그렇게 평화스러운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차라리 전쟁을 하면 적군이 있고 아군이 있고 적이 공격해 오는 게 눈에 보이고 그걸 뭐 포성이 들리고 느낄 수가 있지만, 영적인 전쟁은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걸 느끼질 못해요. 느끼질 못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오늘이 있으면 오늘처럼 내일도 있을 것이고, 내일이 있는 것처럼 모레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세상의 지혜, 지식. 폐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복음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자체로야 물론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복음과 견줄 만한 것은 못 된다. 그것이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변사, 요즘 시대에는 변사가 없죠. 변사라고 하는 것은 논증가예요, 논증가. 어떤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을 통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그것을 하는 논증가. 옛날에는 그리스나 그 나라에는 그런 논증가들 또는 뭐 소피스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아무나 붙잡고 길거리에서도 어떤 주제를 놓고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런 걸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취지는 그것으로 복음을 설명할 수도 없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셨다. 미련케 하셨다는 쓸모없이 만들었다.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가 당신의 구주임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접기도 하고, 옛날 사형리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영접,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냥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잘못된. 왜냐하면요,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감정은 전혀 무시한 채 지식이나 입술만의 고백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주위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무슨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겠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미련한 짓이죠. 미련한 것.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당연하죠. 유대인들은 십자가 그러면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을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분이에요.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저주받은 분이에요. 그런 분이 무슨 메시아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딱 오는 순간 그냥 로마를 하루아침에 그냥 슈퍼맨처럼 싹 그냥 날려보내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 평화만 있는 나라, 아무 걱정 근심 없고 그런 이상향의 나라로 만들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와가지고 아무것도 한 일도 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렇게 나약하고 무능한 예수,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예수, 그 사람이 메시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진짜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얘기만 하면 짜증내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예수는 그냥 선지자라고만 생각을 해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메시아라고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에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예수가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무슨 그게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그걸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 어린애도 안 믿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웃겠죠, 당연히. 지금도 물론 불신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비웃죠. 그런 예수 너나 믿으라 그러죠.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게 말이 되느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지가 2000년 전인데 나는 그 당시에 있지도 않았고 예수는 유대인이고 나는 한국 사람인데 그럼 그때 예수가 나를 알고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들은 그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전무해요. 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뭐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느냐, 뭐 부처를 믿으면 구원을 못 얻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만 과정이 다를 뿐이지 종착역은 같다. 그걸 종교 다원주의라고 그래요. 틀리는 소리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거 안 믿으면 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죠.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똑같은 얘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 지혜가 쓸모없는 세상 지혜, 구원을 얻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비교하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 어떻게 하나님하고 피조물과 조물주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무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육체를 따라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런 얘기죠. 그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뭐 재주가 많다든가 또는 뭐 문벌,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많지 않다. 물론 목사님들 중에도 학벌 좋고 그런 분들 많아요. 이제 제가 졸업한 총신 신대원에 1년에요. 입학생들 보면 서울대생이 한 20에서 30명, 서울대 졸업생이 연고대 합쳐서 한 40명. 그 정도는 항상 소위 말해서 스카이가 있어요. 예, 문벌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데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 가면서 연락이 끊기고 저도 중국 갔다 와서 연락도 안 했어요. 저는 뭐 연락처도 알고 다 알고 물론 그 친구는 저 연락처를 제가 중국에 갔다 와서 전화번호도 바뀌고 그러니까 연락처를 모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그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요. 얼마나 교회가 커졌나. 교회는 역시 옛날처럼 똑같은 장소에서 교회를 하는데 그 친구가 참 대구 사람인데 그 보니까 교회 소개가 있고 목사님 소개가 있는데 보니까 대구 초등학교 밑에 졸업, 그 다음에 경북중학교 밑에 졸업, 그런 걸 뭐라 써놓는지, 그 다음에 경기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경기고등학교 밑에 졸업, 서울대 법대 28회 졸업, 서울대 법대 대학원 뭐 석사 과정, 미국 훌러신학교 목회학 박사, 뭐 똑똑해요. 저하고 참 친하게 지내고, 제가 안동에 있을 때도 저희 교회에 와서 청년부들을 데리고 와서 또 도와주고 그랬는데, 근데 설교하는 게 너무 현학적이야. 현학적이야. 다 자기 수준인 줄 아는가 봐. 듣는 사람들이. 어려워, 설교가. 현란해. 뭐라 그럴까. 말하는 그것이 너무나 화려해. 항상 그게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도 목사님, 저하고 1살 차이인데 꼭 저보고 형님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설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목사님이 연구할 때는 어렵게 연구하더라도 목사님 입에서 나올 때는 쉽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잘 안 되는가 봐요. 예. 그래서 그 교회에 가보면 유유상종이라고 거의 서울대 출신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부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진짜 모자라는 사람도 모질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넘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똑똑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바보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게 교회예요. 다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도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우리끼리 놀자. 그래서 거기 보면 웃기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대표가 아직 장로도 있고 위목사도 됐더라고요. 아직 뭐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모이자. 그래가지고 보면 서울법대 28회 졸업생이 1등. 그게 뭐야 그게. 세상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모여서 뭐 할 거야. 저기 전라도에는 박주선이하고 동기생이에요. 박주선이가 사법고시 수석으로 합격했는데 어쨌든 그 특수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오질 못하죠. 감이 오겠어요? 어이구 이 교회는 뭐 내가 감히 낄 자리가 못 되네. 왔다가도 그냥 가는 거죠. 부흥이 안 되는 거야. 뭐 그렇게 안 해도 부흥 안 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해도 부흥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문벌 좋고 뭐 다 갖춘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면 봐라.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너희들하고 벌써 레벨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시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하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 학벌을 자랑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 심지어는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이게 무슨 천한 것들이라는 표현이 원문 성경을 찾아보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존재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그렇게 하시느냐? 누구라도 아무 육체라도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은 것을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지혜가 있어서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소리 못하게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우리 생각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진정한 지혜, 진정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이것은 예수님 안에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왔다. 같다는 얘기죠. 이거 예수님과 우리의 합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 신비적인 연합.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근원이 같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예수님은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나온 사람.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땅에서 난 사람이 있고 하늘에서 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서 난 사람이고 근거가 달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 하늘에서 난 사람, 위에서 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다 똑같은 소리예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를 자랑할 것이 건더기가 조금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위에 뭘 자랑하겠어요? 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데 뭘 자랑하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그런 사랑,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의 근처에도 못 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없어요.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 없어요. 자신은 뒤로 숨고 오직 앞에 십자가만 보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감사하는 그러한 주아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를 세상에 지혜 있는 자, 총명 있는 자들 많이 있지만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택하사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주하름 교회에 가득 메워지기를
소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